1991년 9월 19일, 9월 28일, 10월 30일, 도전님, 훈시 말씀은 서로 다른 날에 내려진 말씀이지만 그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의 분명한 문제의식과 방향을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훈시는 단순히 제도나 운영에 관한 지침을 넘어 도를 믿는 도인으로서 어떤 정신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신앙이 일상과 공동체, 나아가 사회와 세계로 어떻게 이어져야 하는지를 깊이 성찰하게 합니다. 도전님께서는 이 훈시들에서 반복적으로 자애, 책임, 질서, 인륜도덕, 해원상생이라는 주제를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도를 믿는다는 것이 남이 정해준 틀에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책임 있게 판단하고 그 판단의 결과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과정임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특히 대학 운영, 수련과 공부 참여, 건강과 가정사, 부정에 대한 인식, 인륜도덕의 근본 등은 모두 도인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들입니다. 9월 19일, 훈시에서는 교육과 수련, 건강과 책임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통해 도인의 판단,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짚어주셨습니다. 무엇이든 자의에 맡기라는 말씀은 방임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상황과 형편, 책임을 충분히 고려한 뒤 선택하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이는 도를 핑계로 무리하거나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현실의 책임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경계이기도 합니다. 9월 28일, 훈시에서는 오랫동안 관습처럼 여겨져 온 부정에 대한 인식을 근본부터 다시 바라보게 하십니다. 부정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달린 문제임을 밝히시며 이제는 형식보다 도의 큰 뜻과 시대적 사명을 먼저 생각해야 할 때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는 도가 좁아지는 것을 경계하고 천지대도라는 이름에 걸맞은 큰 마음과 포용을 갖추라는 요구로 이어집니다. 10월 30일 훈시는 이 모든 내용을 관통하는 근본으로서 인륜도덕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도를 닦는다는 것은 특별한 말이나 형식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임을 강조하십니다. 인륜도덕이 무너지면 수도도, 해원상생도, 대운대통도 있을 수 없다는 이 말씀은 도인의 삶 전체를 다시 점검하게 합니다. 이 세 날의 훈시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도인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번 종합해설은 이 질문에 대해 훈시 원문에 충실하게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제도나 형식보다 마음의 중심을, 말보다 실천을, 개인의 열심보다 공동체의 질서와 화합을 우선하라는 도전님의 가르침을 차분히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 처음 말은 그 전체 여정을 여는 출발점이며 이후 이어질 핵심 설명과 실천 방안, 맺은 말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입니다. 1991년 9월 19일, 도전님 훈시 말씀입니다. 우리 대학 학생회관을 극장식으로 하지 않고 보통으로 하되 단상을 높이는 것이 어떤가? 대진대학에 진학을 희망하는 사람을 알아보라 했는데 지금 파악한 것이 우리 학교를 지원한다는 사람이냐? 그냥 올해 대학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냐? 다 못 들어가니 자의에 맡겨야겠다. 자기 마음대로 다른 대학을 지원하도록 해야겠다. 이번에 400명 뽑는데 지금 지원자가 약 1300명쯤 된다. 서울에서 지방대학 가려고 하는 사람은 가까운 데로 가려고 할 것이다. 대진고, 대진여고가 있고 포천에도 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경쟁이 심할 것이다. 대진대학 지원은 당사자의 자의에 맡겨라. 10개, 학과 국어국문, 영어 영문, 수학, 전자공학, 환경공학, 전기통신공학, 건축공학, 물리학, 토목공학, 도시공학. 대개 처음 신설하는 대학은 후기인데 우리는 전기로 하려고 한다. 자기의 성격에 따라 맞는 데를 가야 한다. 자의에 맡겨라. 학교의 목적은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성적이 좋아야 한다. 우리 학교 나와서 취직이 잘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적이 좋아야 한다. 1300명이면 3대1, 3대1이 넘는다. 또 다른 데서도 오면 4대1, 5대1이 될지도 모른다.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온 도인의 자녀는 특혜를 줄 것이다. 임원들은 무조건 지원하게 하지 말고 본인의 자의에 맡겨라. 도장 행사에 있어서 행사란 공부, 수련 등인데 공부, 수련을 보내는 데 있어서 건강 상태를 확인해서 보내라.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은 보내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번 수강 중 내수 한 명이 쓰러져서 나간 일이 있다. 그 사람이 3년 전에 중풍을 앓았던 사람이었고 늘 혈압이 높았던 사람이다. 중풍은 다시 재발한다. 뇌졸중은 오래 안 간다. 금방 어떻게 된다. 공부 끝나고 다음 날 나가는데 밤 11시 25분에 사무실에 보고했고 내가 서울에 있었는데 새벽 3시에 보고를 받았다. 그래서 내가 지시했는데 여주 고대병원은 안 되고 원주는 차 기사가 없다고 해서 이천으로 연락을 했는데 차가 왔다. 병원으로 차 타고 가는데 맥박이 정상으로 좋아졌다고 한다. 임원들이 관심 있게 수반의 상태를 잘 알아야 한다. 공부 마치고 나가는 날 애를 낳는 경우도 있다. 애를 내일 낳는데도 공부를 보내는 방면도 있다. 이번에도 끝나고 가다가 애를 낳지 않았느냐? 임원들이 잘 알아서 보내라. 특수 수련반은 시일이 많이 걸려.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뽑다 보니 차선감, 교령까지 내려갔다. 선사, 교정, 정리까지도 내려간다. 한 반에 24명인데 지금 수련반 24명 중 2~3명 뽑기가 어렵다. 관심 있게 잘했으면 그리 안 될 텐데 몇 반 안 된다. 계속 반복해서 해야 한다. 따로 3층에서 시킬 것이다. 곧 시작할 것이다. 3박 4일 수련 중 선발하겠다. 수련을 많이 해야 한다. 그래야 큰 공부를 한다. 임원들은 무엇이든지 책임 있게 일 처리하도록 하라. 우리 종단의 명칭은 대순진리회이다. 우리 학교의 명칭은 대진이다. 대는 대순이다. 대순은 동그라미다. 원이고 막힘이 없다. 진은 진리의 진이다. 대순은 큰데 돌순해서 크게 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각은 가다가 보면 꺾이고 막히는 데가 있다. 원은 걸리는 데도 막히는 데도 없다. 이것을 대순이라 한다. 원이 무극이다. 무극은 끝이 없다. 극이 없다. 태극은 무극이란 말과 동일하다. 태극의 태는 클 태이다. 대수는 아주 무궁무진하고 한이 없고 헤아릴 수 없는 무량한 것이다. 대순진리회는 크게 도는 참된 진리이다. 이것이 해원 상생의 원리다. 도인으로 말한다 하더라도 도인은 전생, 현생을 거쳐 여러 가지 맺힌 원한을 풀기 위하여 우리에게 운이 오는 것이다. 사람도 그렇고 땅도 그렇다. 한국은 땅도 작고 무명이다. 무명소국이다. 옛날부터 조선이라는 나라는 있었지만 자주 독립은 없었다. 늘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았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아닌 늘 남의 지배를 당했다. 우리나라지만 남의 나라에 얽매여 구속을 받아왔다. 지금도 중국, 일본의 압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원이 맺히고 한이 맺힌 무명의 땅으로 상제님이 오시게 된 것도 원과 한을 풀어주시기 위해서다. 상제님께서는 인간 개조 사람을 다시 고치고 세계 개벽, 지상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어떻게 해서 사람을 다시 만드느냐 하면 종교적, 법리, 포덕, 교화, 수도로 개조시킨다. 사람이 개조가 되면 세계가 바뀐다. 전 인류가 법에 의거해 도인이 된다면, 올바른 사람이 된다면 서로가 상극이 없는 세상이 된다. 극이 없다는 것은 척이 없다는 것이다. 서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극이 없이 모두가 화평한 것이 세계 개벽이다. 상제님께서는 한국만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가 다 잘 되도록 하신다. 전 세계가 화평하면 평화롭게 살 수 있다. 이것을
해원 상생이라고 한다. 상제님께서 한과 원이 맺힌 한국에 무명의 땅, 무명의 인사를 해원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오셔서 세계를 고쳐 지상천국을 세우는데 한국을 첫 출발로 삼으셨다. 조그마한 조선 땅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상제님이 이 땅으로 오신 것을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서로가 극이 없는 상생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 도인이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사업이란 첫째, 상제님의 덕화를 펴고 상제님의 정하신 법리에 의해서 교화하고 전체 도인이 다 바라는 도통을 다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임원의 의무다. 우리의 정신이 인간이 정신을 개벽시키고 세계를 개벽시켜서 지상천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종교적인 사업으로는 교육사업이 있다. 유경사업은 인재를 양성시켜 완전한 인격을 완성하는 것이다. 사회를 복되게 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업이다. 정신을 개벽시키고 세계를 개벽시켜 지상선경을 만들어 나가려는 정신이 있어야 한다. 종교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적선적덕하면 죽어서 천당 가고 저각을 하면 지옥을 간다는 말이 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적선적덕이다. 구호자선 사업이 바로 적선적덕이다.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 이것을 떠나서는 안 된다. 특수 수련반을 뽑아서 금년에 시켜보려 한다. 모르겠다. 지금 특수 수련반은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다.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 정신이나 마음을 항상 가지고 생활해 나가는 것이다.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공부는 신고와 심고가 따른다. 신고는 몸의 고통이요. 심고는 마음의 고통이다. 잠을 이기기가 가장 어렵다. 우리 공부는 그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공부를 하게 되면 다 기운이 미친다. 우리 일이 그렇다. 그러므로 참 중요하다. 가정 화합, 건강, 개인 사정을 고려해서 추려서 시킨다. 이 공부는 한 번 돌아간다고 해서 마치는 게 아니고 큰 공부할 때까지 계속 나오라면 나와야 한다. 대진대학 지원자들은 각기 자기 의사에 맡기도록 하라. 이번 수해에 피해를 입은 사람을 파악하라. 도인이 천재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도인끼리 서로 도와야 한다. 시학 공부 시 시학원, 정진급은 주성을 박력 있게 하고 사시 기도 시 주성을 맞출 수 있도록 할 것이다. 1991년 9월 28일 도전님 훈시 말씀입니다. 부정 관계이다. 사부정, 생부정, 몸부정이다. 몸부정은 가리지 않고 있는데 사부정, 생부정도 가리지 말아라. 전에 부정 관계에 있어서 도주님 제세시 공부하실 때 가려왔는데 지금 와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 부정은 마음에 있다고 하면 있고 없다고 하면 없다. 우리는 천지대도라 하고 상제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기독교, 불교도 가리지 않는데 우리는 가려왔다. 이것은 도주님 제세시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상제님을 믿는다는 정성에서 가려온 것이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관습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은 굳이 가릴 필요가 없다. 우리는 생사를 상제님께 맡겼는데 사람이 낳고 죽는다고 해서 못할 것은 없다. 실제로는 부정이라는 것이 없다. 사람의 시신은 신명의 집이다.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크게 다를 것은 없다. 짐승 죽는 것을 본 것은 가리지 않는다. 실제는 사람이 낳고 죽는 것보다 더한 것이다. 모든 것이 있다고 하면 있고 없다고 하면 없다. 다 마음에 달려 있다. 그렇다고 있는 것도 없다고 하면 없는 것은 아니다. 사람 시신도 한국 사람 시신 보면 무섭고 외국인 시신 보면 개가 죽은 것 같이 느껴진다. 이것은 말이 안 통하고 마음이 멀어서 그런다. 실제도 그렇다. 낳고 죽는 부정을 가릴 것이 없다. 우리가 도를 믿으면서 사람이 병들어서 죽더라도 하느님께 빌고 덕화를 바란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경사라고 좋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람 몸에 잠깐 신이 오는 것인데 이것은
신이 선으로 있을 때 죄를 짓고 그것을 닦기 위해서 지상에 내려온 것이다. 어린애가 태어나서 막 힘을 주고 악을 써서 울면 오래 산다고 하고 적게 울면 명이 짧다고 하는데 이는 이 괴로운 세상을 어떻게 사는가 해서 막 우는 것이다. 실제 오래 산다.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은 죄를 닦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다. 생부정은 죄를 짓고 태어났기 때문에 보지 마라 해서 그런 것이다. 사부정은 죽어서 좋은 데로 간다고 미워서 부정이라 했다. 사람이 명을 다해서 죽으면 피할 것이 없다. 오히려 짐승 죽어서 썩는 것이 더한데 그것은 부정이라 안 한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부정이란 없는 것이다. 도를 믿는 것이 하느님을 믿는 것인데 죽고 사는 것을 전부 다 하느님께 맡기고 덕화를 바라는 것이다. 생부정에 대해서 상제님도 선령신들이 손을 보기 위해 오랫동안 궁을 들여 태어난다고 했는데 두정이랄 게 없다. 우리가 수도에 나가는 과정에서 다 가릴 수는 없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소중한 공부를 못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이제 와서는 이것을 가릴 때가 아니다. 절에서도 죽으면 제사를 지내주지 않느냐? 절에 비교할 게 아니다. 우리 도가 크고 대범하다. 전경의 상제님께서 다른 겁제는 다 없앴으나 병겁만은 남겨두었다고 한다. 병겁은 의통으로서 도인이 해야 하는데 죽은 사람을 밟고 다니면서 살려야 되는데 부정을 가릴 단계가 아니다. 전부 마음에 있다. 믿는 정성에서 부정이라는 것이 전해 내려오는 것이다. 모든 것이 마음에 끼면 꺼림칙하고 안 끼면 되는 것이다. 도주님, 제세 시에는 부정을 가리셨는데 나도 부산에서 다닐 때 어떤 집에 애가 태어나는 걸 봐서 공부방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드리면 도주님께서 불러서 너와 내가 그런 것 때문에 큰일을 못하면 되느냐? 앞으로는 그 일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지금 이것을 가릴 때가 아니다. 염두에 두지 마라. 도장에서 애들이 와서 울고 그러면 말리는데 내가 그만두라 했다. 상제님께서도 그 울음소리 듣고 좋아하실 것이다. 라고 했다. 죽는 것은 신이 나가는 것인데 더러울 게 아무것도 없다.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공부가 돌아가고 있는데 가릴 때가 아니다. 앞으로 사람이 쓰러지고 시체를 밟고 다닐 때가 있는데 부정이라면 그곳에 가지도 못할 거 아니냐. 가릴 것이 없다. 믿음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자기 종교가 옳다고 하니까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누구나 자기 종교를 믿고 나가는 데는 자기 종교 외에는 없는 것이다. 다 자기 종교가 옳다고 믿기 때문이다. 옳다는 믿음이 없으면 잊지 못하는 것이다. 다른 종교가 다 그러하다. 우리 대순진리회는 무엇이 특히 좋고 옳다고 하느냐? 간단하다. 그것은 대순진리회 이론이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도 있지만 상제님을 믿는 종파가 여럿 있다. 다 자기의 믿음이 옳다고 주장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믿고 나가면 된다. 다른 곳에는 상제께서 제세시하신 말씀과 행적을 보고 하느님이 틀림없다고 믿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다. 기독교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바라는 것이다. 상제님을 믿는 종파도 믿으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한다. 우리처럼 임원체계라는 것이 없다. 한국에서도 민족 종교가 여러 갈래다. 상제님 계열도 마찬가지다. 기독교 같으면 목사가 있는데 어느 곳이나 하나가 가면 된다. 거기는 교화를 한다고 하지만 교화가 일률적이다. 늘 같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듣기 쉽고 말하기도 쉽다고 한다. 다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렵다. 그렇게 안 된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우리는 이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잘 체계가 서지 않고 처음 들어선 잘 이해가 안 된다. 이것은 이론이다. 여기 내수 임원을 보면 국민학교 나온 분도 있다. 사회에 나가면 더 잘 배운 사람도 있는데 교화하면 들어온다. 왜냐하면 이론이 맞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어느 종교나 화평, 세계 평화를 갈망하고 있다. 기독교는 세계 평화를 주장하고
힘이 있는 나라 미국 등이 위주다. 내가 생각할 때는 종교가 말하는 세계 평화는 안 된다.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 기독교의 사랑, 불교의 자비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의 해원 상생이 아니면 그것은 이룰 수가 없다. 남을 원망하지 않고 서로 없으면 못 사는 것이 해원 상생의 원리이다. 이것도 말로만 그러면 안 된다. 어렵다. 음양압덕, 신인조화, 해원 상생이 있는데 도통진경은 도를 통하는 것이고 음양압덕은 서로 상부상조하고 도와주는 것이고 신인조화는 신과 사람이 조화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도통이라고 한다. 이것이 되면 세계 평화라든가 지상낙원이 다 거기에 있다. 다른 곳은 말로 하지만 이것은 속일 수 없다. 그래서 이후에는 형벌이 없다고 하지 않느냐? 못 속인다. 그래서 형벌이 없다. 도통이라는 것은 해원 상생이 아니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다른 것으로는 전 세계가 갈망하는 지상낙원을 이룰 수 없다. 우리의 진리만이 된다. 말로는 쉽고 그럴 수 있을까 하지만 이론이다. 이론은 진리이다. 진리를 표현해서 말하는 것이 이론이다. 진리는 무궁무진하다. 이 진리를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통해야 다 안다. 우리 진리는 하나하나 연구해야 알지 듣고는 모른다. 진리는 무궁무진하다. 우주 만물에 있는 것을 빼지 않고 다 알아야 통한다고 한다. 이것은 어렵다. 일평생 다 배워도 어렵다. 남을 몇십 년 가르쳐 왔어도 누가 무엇 하나를 물으면 제대로 말을 못한다. 잘 안다고 하는 중체가 있어도 자기 성감이 물으면 말을 못하는 것이다. 임원들도 배웠다는 임원도 있는데 그 사람들도 그보다 못하는 사람한테 교화를 들었을 것이다. 이것은 그 진리를 이해한 것이다. 그런다고 그 성각은 다 아느냐? 아니다. 평생을 배워도 다 모른다. 진리, 이론이라는 것, 자리를 잡으라는 거고 남보다 뒤떨어지지 말고 앞자리를 잡으라는 거다. 제일 좋은 자리는 복판이고 현관이 있는 중심이다. 그 다음은 복판 뒤보다는 그 옆에 앞줄이 낫다. 그러면 일부러 세운 것보다는 더 질서정연하게 바로 서진다. 말하자면 물건을 받더라도 앞으로 가고 중심으로 가야 받지. 뒤로 가면 받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야 어디 더 나오고 들어간 데 없이 질서정연하게 서진다. 다니는 데 길에 계단이 있어. 약간 어려움이 있으나 부산보다 낫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익숙해지면 괜찮다. 부산서는 계단도 많고 길도 좁았다. 부산서는 한 동네라 소리만 지르면 다 들려. 각자 집에 있다가 달려왔다. 미리 와서 서 있으면 안 된다. 자기 있는 장소에서 출발해야 한다. 무엇보다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는 것이 중요하다. 자리를 잡아라. 좋은 자리를 잡아라. 뒤떨어지면 낙오라고 한다. 앞으로 대강식을 하는데 그것은 운수를 받는 것인데 봉강식으로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이다. 시학 공부는 5일마다 초강을 하고 초강 3번에 합강, 합강 3번이면 봉강인데 봉강을 하면 다음에는 시법 공부가 있다. 4일간 여주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므로 가까운 데는 문제가 없지만 멀면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직장이 없고 가화가 잘 된 사람이어야 한다. 사람 수대로 5달, 7달, 10달 해나가는 게 아니고 2호면 3달이다. 아니면 4호, 8호로 나간다. 8호면 1년 12달이 꽉 차진다. 가령 인원이 1년이 다 안 되고 11달밖에 안 되면 사람이 남더라도 4호로 하고 4호가 안 되면 2호 1석 달 돌리는 인원으로 해야 한다. 내수는 충분하고 외수가 부족하다. 확실한 사람을 알려줘야 한다. 시학관, 시학원, 정급, 진급, 회원, 수도원이 있는데 각기 자기의 책무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시학관은 하루 1명씩 내수 15명, 외수 15명 하여 30명이 있다. 그날 공부하는 데만 지장이 없고 잘못이 없도록 살펴보면 된다. 시간을 조금만 어겨도 안 되고 태을 줄을 외울 것을
기도주로 외워도 안 된다. 만약 이것이 틀리면 사고라 하고 하나만 틀리면 허사가 된다. 하루만이 아니다. 2오면 3달이 다 허사가 되고 4오면 6달이 다 허사가 된다. 한 사람이 잘못하면 다 허사가 된다. 몰라서 그렇다. 주문이 조금만 틀려도 시간이 어겨져도 다 허사가 된다. 우리 도의 목적이 바로 이 공부다. 우리 도라는 게 도를 믿어서 살고 빌어서 집이 어떻게 되고 그런 게 아니다. 천지도수가 돌아가는 게 도인데 조금이라도 틀리면 안 된다. 농명지를 올려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되어 10시 반에도 올리지를 못했다. 책임감이 없고 너무 무관심했다. 그래서 관계자를 다른 곳으로 보내버렸다. 시약 10업 2장에 농명지가 올라가야 하는데 받는 사람도 모르더라. 관심이 없어서 그렇다. 한 장밖에 올라오지 않았으면 나머지를 챙겨야 하는데 그냥 있더라. 나는 용서한다 하더라도 신명은 용서가 없다. 그래서 담당 시봉 둘을 중곡동으로 보냈다. 속여도 내가 먼저 맡게 된다. 시약관을 그날 봉심 올리는 것부터 나가는 봉심을 챙기고 공부 하나만 잘 챙기면 된다. 이입초 서는 것은 챙기는 게 아니다. 공부는 내가 용서 없다. 이것저것 사정을 안 봐준다. 자기 책무에 해이하다. 어떤 시약관은 다른 데 들어가서 앉아있고 하더라. 뒤로 사람을 시켜 다 보고 있다. 일거일동을 다 보고 있다. 나이 젊은 사람은 잘하고 나이 많은 사람은 어디 들어가 있고 잘 안 하더라. 귀신은 속여도 나는 못 속인다. 정진급 이하는 주문. 공부에 간섭하는 게 아니다. 주문도 시약관, 시학원이 책임지는 거다. 그렇다고 내가 뭘 봐서 그러는 게 아니다. 내정에 내수 김정무가 있는데 나 몰래 지하실에 인터폰을 놨다. 내가 전화를 걸려고 하니 전화가 불통이 되어 알아보니 그때 사실을 말하더라. 알고 나니까 전화가 되었다. 잘못된 것은 숨기지 말고 말하라. 그래, 정무를 내보냈다. 정무면 도를 잘 믿는다. 내 목적은 도를 잘 믿어서 운수를 받게 하는 거다. 가정집에서도 웃사람에게 물어보고 하듯이 여기서는 더하다. 그런 것을 마음대로 하게 되면 나중에는 더한 것도 마음대로 하게 된다. 또 이런 일도 있었다. 허성감에게 공부 잘하느냐고 물었더니 아무 문제 없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그런 직후에 공부방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주문을 제대로 잘하고 있는데 정급이 주문이 틀렸으니 바꿔 읽어라 하니까 대기하는 사람까지 덩달아 옳다고 해서 주문을 잘못한 사례가 있었다. 공부는 시학원과 시학관의 책임이다. 정급은 주문 읽는 걸 직접 관여할 수 없다. 그래서 허성감도 나오지 말라고 했다. 속이면 안 된다. 시학원은 그날의 총체적인 것을 지시감독하는 거다. 그날의 공부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질서를 유지하고 공부를 잘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시학원의 책임이다. 시학원이 혼자 어려우니 시학관을 두는 거다. 정급은 시학원을 보좌하고 질서 유지가 잘 되도록 하고 진급은 정급을 보좌하고 질서 유지가 잘 되도록 하고 회원은 진급을 보좌하고 질서 유지가 잘 되도록 하고 평도인은 시학원, 정진급, 회원의 지시를 잘 받아 행하고 질서, 유지와 수도, 공부에 차질이 없도록 잘해야 한다. 누구를 막론하고 공부에 차질이나 지장이 없도록 시학관에서 평도인까지 힘써야 한다. 각자의 초소가 정해져 혹시나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나를 살펴야 하고 그날 공부 들어올 사람 모두가 책임이 있다. 정진급은 공부 참견하는 게 아니다. 대기는 1시간 동안 주문을 잘못 읽지 않는가를 감독하는 거다. 시법 공부 감독은 시법의 시학원이 하면 된다. 강식대 시학관들은 다 와야 한다. 우리는 하나로 뭉쳐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근본 원리이다. 36명이나 360명이나 똑같다. 밖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들이는 것은 하나가 되자는 것이다. 우리는 융화 단결해야 한다. 벽지도 맞들면 가볍다고 36명 중 한 사람이라도 책임을 소홀히 하면
다 절단난다. 서로 가르치고 배워서 하나가 돼야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천지도수가 돌아가는데 1년 12달이 있고 하루는 24시간, 분, 초가 있는데 그게 다 맞아져야 한다. 8호가 1년인데 몇 사람만 모자라도 안 된다. 그러면 4호로 돌린다. 그래서 포덕을 시키고 도인을 만든다고 한다. 중요한 거다. 우리는 무엇보다 단결해야 한다. 그래, 종단이라 한다. 하나로 뭉쳐야 한다. 서로 맞지 않는다고 파벌과 분쟁이 생기는 것은 사지로 들어가는 거다. 도를 믿는다면 있을 수 없는 거다. 시학관, 시학원, 정급, 진급, 회원, 수도원의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도인을 만들어 나가는데 질서가 있고 책무가 있다. 성감, 선사, 선무 각자의 책무가 다르다. 다 그것을 지켜야 한다. 삼합강을 이로라 하는데 호의 책임자가 된다. 합강의 책임자도 있다. 합강은 3번 초강을 합한 것이다. 1년에 24명이 합강 책임자이고 1년에 72명이 초강 책임자이고 1년에 8명이 본강 책임자이다. 천호가 되면 성감이 되고 포덕하는 것은 다 욕심 가지고 한다. 크게 돼 보려고 하는 거다. 그래, 사업하는 호수와 사람 많은 것을 본다. 서울 성감이 7만 호 정도로 호 책임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서울 방면이 서울과 목포로 나뉘어져 있다. 이런 것은 안 좋다. 분열은 윗사람에도 문제가 있고 아랫사람은 더 안 좋다. 앞으로는 분열이 생기는 방면은 엄하게 다스린다. 부산 방면, 서성감도 그렇다. 서로 다 책임이 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임원이라면 늘 항상 도인을 아끼고 도인을 살펴야 한다. 내 얘기를 하지. 우리 포감이 있었는데 그 양반 그냥 내버려 두면 도인 다 버릴 상황이었다. 그때 한 4천호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같았으면 다 주권을 쥐려 할 거다. 그 양반이 술만 취하면 내수 손을 잡으려고 하여 나는 너희 마음 떠보려고 하는 거다 했다. 안 포감이 안 좋다고 하면 도인 다 버린다. 그리고 뒤에서는 문 걸어 잠그고 둘이 단판을 쳤다. 그러면 다시는 안 그럴게 하다가 다 키워놓으니 날 밟고 올라서려고 한다고 오해하곤 했다. 한 1년에서 2년쯤 지나니까 나중에 나의 중요성을 알고는 그 다음부터는 나를 어려워하더라. 그래서 수반 도인들한테 존경받고 대우받게 되었다. 그분도 살아야 한다. 그렇다고 나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지금은 그러면 대번에 다르다. 서로 이해하면 안 이루어지는 일이 없고 그것이 해원상생이다. 앞으로 절대 파벌, 분쟁이 없도록 하라. 하나가 그러면 다른 데도 자꾸 그래진다. 조금 불평, 불만이 있다고 해서 싸움박질하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서로 이해하고 양보해야지. 도가 있다고 생각하면 감히 그럴 수 없다. 이해하고 양보하면 된다. 너무 지나친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이해하고 양보하면 된다. 1991년 10월 30일 도전님 훈시 말씀입니다. 엊그제 인륜도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조금 더 강조해야겠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대운대통이다. 이것을 달성하려면 첫째 수도가 잘 되어야 한다. 수도 안 하고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도를 닦아 나가는 데는 인륜도덕이 근본이 되어야 한다. 인륜도덕을 잘 지키는 데에 우리가 도를 통하는 것, 운수를 받는 것, 해원 상생도 있다. 이것을 잘 지키려고 실천해 나가면 우리의 대운을 이룰 수가 있다. 인륜도덕이란 오륜 삼강인데 우리 수도의 강령이 이것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 상제님께서 없는 것을 만든 것이 아니다. 밤이 가면 낮이 오고 또 밤이 오듯이 봄이 가면 여름, 가을이 오듯이 밖에서 떠들듯이 세계가 멸망이 올 때 천지를 구하기 위해 상제님이 오신 것이다. 그런 상제님께서 세상에 충, 효, 열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충, 효, 열이 없는 천지를 구하는 것이 삼강오륜이다.
이것이 끊어진 충, 휴, 열을 연결시키는 것이다. 그 처방이 전경의 모든 말씀에 있으며 그 모든 말씀의 근본이 일륜도덕이다. 이것을 잘 지키는 것이 전경의 처방으로 나와 있다. 우리가 수도하는데 닦는데 그 근본이 일륜도덕에 있다. 해원상생도 이 안에 들어있다. 이 근본을 알아서 이것을 잘 지키고 실천을 해야 한다. 말로만 닦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모든 것이 이것을 잘 지키고 실천해 나가는 데 있다. 그랬을 때 닦는 것이다. 잘 닦는다 하는 것은 일륜도덕을 근본으로 하여 모든 것이 실천되는 것을 말한다. 진리라는 것이 딴 게 아니다. 일륜도덕을 올바르게 잘 닦는 것이 진리이다. 절대로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 말로야 누가 못하더냐? 일륜도덕의 일륜이란 사람과 사람 서로의 관계를 말한다. 일륜이 천륜이고 천륜이 일륜이다. 여기에 예의가 빠지면 안 된다. 예의란 것이 한국이나 동양에 있는 것만이 아니다. 어느 나라고 다 있다. 질서를 예의라고 하는 것이다. 도덕이 딴 것이 아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것을 질서라고 한다. 사람이 얽혀 있는 데는 인연이 있고 예가 있고 신이 있다. 이것을 올바르게 지키면 사람이고 못 지키면 금수라 한다. 장유유서 부무유신이다. 여기에 예의란 것이 있다면 부자유친 등이 나온다. 인, 예, 신 서로 간의 질서가 있으면 앞의 것들이 확립이 된다. 예를 들어 자식이 외부로 나갈 때 반한다면 질서가 있고 예의가 있다. 부무유신도 그렇다. 서로 같은 도인의 사이라면 믿음이 있어야 하고 질서가 있어야 한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예의를 근본으로 한다. 우리는 대운대통을 받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대운대통을 꼭 받아야 한다. 일륜도덕을 말로는 다 알고 있다. 이것을 올바르게 지키는 것이 올바르게 닦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사람은 대순진리의 도인뿐이다. 우리가 대운대통을 바라고 확인하니까 일륜도덕을 지킬 수가 있다. 이 일륜도덕을 지키는 것이 닦는 것이다. 도인이 얘기할 때는 수련이라 표현한다. 수련하면 맑고 맑아지는 것이다. 진리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진전이라고 한다. 나를 생각해 보면 그렇다.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일도 해보지 않았다. 보통학교 밖에 안 나왔다. 지금으로 치면 국민학교다. 집에 애들이 그런다. 내가 통 나가 보지를 않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안다. 그런데 실제는 밖에서 나도는 사람보다 잘 안다. 오히려 그들이 어리석게 보이더라. 이것은 나도 모르게 내가 바뀌어져 있는 것을 말한다. 여기 도장 살림도 내가 하나하나 잘 살펴야 한다. 예를 들어 밥을 하는데 어떤 때는 밥맛이 좋고 어떤 때는 밥맛이 안 좋더라. 왜 그러느냐? 똑같이 그대로 하면 맛이 일정할 텐데 길에는 천도, 지도, 인도가 있다. 천도에는 천리가 있고 지도에는 지리가 있고 인도에는 일리가 있다. 이치는 거의 비슷하다. 가령 장사를 예를 들어보자. 구두도 짓고 옷도 짓는데 물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내가 사다가 시키면 싸게 먹힌다. 백화점의 물건보다 훨씬 좋고 싸다. 그것은 딴 게 아니다. 어디나 이치, 진리가 있는데 이것만 잘 알면 안 되는 것이 없다. 가령 어디 가서 밥을 먹어도 그 집이 어떻게 생활해 나가는지 알 수가 있다. 여러분들도 그렇다. 여러분은 모르지만 밖에 사람하고 다르다. 진리, 이치에 대해 밖에 사람은 닫혀 있지만 여러분들은 열려 있다. 본인도 모르게 바뀌어져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학교만 봐도 그렇다. 치성드는 날 포천에 갔다 왔다. 그날 안 가면 안 될 뻔했었다. 도서관을 지으면 많은 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에 앞에 마당이 넓어야 하고 도서관하고 자연과학연구소는 조용한 곳이기에 가까워도 관계가 없다. 물탱크를 설치하라고 했더니 떡하니 마당 한복판에 해놨더라. 그때 안 갔으면 콘크리트 칠 거니까 바꿀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이
이치고 진리이다. 수련이 다른 게 아니다. 정신력으로 도에만 전념하는 것이다. 제주도 치성에서 돌아올 때 시간을 늦추는 것이 낫다고들 했으나 도저히 현실 상황이 안 되었다. 그래 일찍 서울에 오게 되어 포천에 들러봤다. 인문대와 본관 사이의 공동구를 다른 작업을 할 수 없는 위치에다 거푸집을 올리고 있더라. 그때만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었다. 이렇듯이 우리가 닦아 나가는 모든 것을 잘해 나가면 저절로 이치가 밝아지게 된다. 전문적으로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이 쉬운 이치도 잘 모르더라. 우리 도가 주문을 통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신명이 계시기 때문에 주문이 있는 것이다. 닦는다라는 것은 운수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잘 실천해 나가는 것이다. 그 조건의 근본이 일륜도덕이다. 삼강오륜이다. 장유유서, 부자유친, 군신유애, 부부유별, 부무유신이 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사람이고 아니면 금수다. 도를 닦는다는 것은 이 근본을 알아서 근본을 닦는 것이다. 그것을 행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가령 싸운다 하는 것도 일륜도덕을 벗어난 행위이다. 도를 닦아 나가는데 근본된 조항이 일륜도덕을 지키는 것이다. 천지가 멸망되는 것도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세계도 이것을 잘 지키면 전쟁이 있을 필요가 없고 천지가 멸망도 되지를 않는다. 우리가 닦는 데 있어서 절대 일륜도덕을 지킴으로 해서 잘 닦는다고 하고 잘 닦았을 때 대운대통이 있고 가정도 화목하고 이웃과도 화합이 된다. 척이 없어지기 때문에 해원상생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척이 되어 운수 받는 데 지장이 있다. 그래서 척을 짓지 말라. 은혜를 저버리지 말라는 훈해가 있다. 무척 잘 산다는 말이 있지 않느냐. 우리는 늘 도인과 외인을 구분한다. 외인을 잘 대접했을 때 척이 맺히지 않는다. 그러면 수도인이라고 하는 수가 없다. 도를 닦으나 공부를 하나 똑같은 것이다. 가령 공부를 하는데 몸의 고통, 마음의 고통이 있다. 도를 닦아 나가는데 사업을 해 나가는데도 여러 가지 고통,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회관 하나 짓는데도 이웃 사람한테 방해를 받는다. 그것이 있어야 한다. 거기에 따른 고통을 겪어 나가고 이겨 나가는 데서 수도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일주일이면 몸이나 정신의 고통이 드러난다. 가령 남한테 안 좋은 것을 주어 미움을 샀다면 공부하는데 다 받아야 한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집을 짓는데 방해를 받는다면 내가 전생에 남한테 그만큼 했기 때문에 보복을 받는 것이다. 다 받아야 한다. 다 받아서 이겨내야 한다. 이겨내는 것이 닦는 것이다. 가령 셋이 공부를 하는데 내가 남한테 척을 끼쳤다 하자. 그 신이 공부방까지 들어온다. 상제님의 신명이 그것을 막아주지 않는다. 신이 들어와서 옆에 사람을 이용해서 보복을 한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한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 공부방에서 싸움을 하는 일도 있더라. 그래 절대로 척을 지어서는 안 된다. 가정 화목, 이웃 화합이 되어 척을 짓지 말아야 한다. 집에서도 절대 가정이 화목해야 한다. 가령 바깥 사람이 안 믿는다 하자. 안 사람이 나의 할 도리만 잘 지킨다면 나를 따라줄 거다. 아내, 부모, 자식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일륜도덕을 지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인자함이 있어야 하고 신믿음이 있어야 한다. 꼭 행하고 지켜서 실천해야 한다. 일륜도덕 모르는 사람은 없다. 단 팔부족이 있다. 비인정이면 불가근이라. 인정이 없으면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지키면 자연히 가정 화목이 된다. 수신이 안 되면 가정 화목이 되지를 않는다. 특수 수련반에 어린애가 있는 사람은 넣지를 않았다. 도를 닦으면서 애들한테 잘 못해줬을 것이다. 그러면 애가 척신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공부방에서 다 받는다. 다시 말해, 괜히 애들 걱정이 돼서 공부를 잘 못하게 된다. 그래,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가정 화목부터 이루어 놔야 한다. 그것이
상제님의 덕화를 펴는 것이다. 포덕이라는 것이 꼭 사람 하나 도인으로 만드는 것만은 아니다. 각기 자기의 위치에서 해야 할 도리를 잘 행하면 저절로 가정 화목이 이루어진다. 이웃 간에 불화가 있다면 그것이 전부 척신이 되는 것이다. 이웃 사람끼리 절대로 이웃한테 나쁘게 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수도하는 데 큰 방해가 된다. 내가 둔촌동에 있을 때 옆에 천리교 믿는 사람이 있었다. 사람이 아주 나쁘다고 소문이 났다. 그 사람이 나한테는 잘하더라. 내수들은 편심이 있어 빠르다. 그래서 내수 먼저 공부시키는 것이다. 수도하는 것은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래야 대운대통이 있다. 절대로 가정이 화목해야 한다. 이웃과 화목해야 한다. 우리를 위하고 내 몸을 위해서 대운대통을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 상제님께서 충, 효, 열이 대강이라 하셨다. 가정 화목, 이웃 화합,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를 말씀하신 것이다. 질서가 예가 아니냐? 질서가 도덕이다. 이것을 지키지 않고 모르면 금수가 아니냐? 이것이 다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상제님께서 대운대통을 내놓으신 것이다. 대운대통이 처방이다. 대운대통을 받기 위해서 인륜도덕을 지켜야 한다. 이 근본을 잘 지켜나가고 실천해서 몸과 마음에 배이게 한다면 전경의 모든 상제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절대로 포덕이나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인륜도덕이란 것이 참 어렵다. 말로는 쉽다. 대순진리의 도인만이 이것을 지킬 수가 있다. 우리한테 대운대통이 있고 이것을 믿기 때문이다. 수도란 이것을 잘 지켜나가면서 늘 반성해야 한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고쳐나가는 것이 수도다. 늘 부족하다는 마음으로 내가 한 일을 잘못했다고 뉘우쳐야 발전이 있다. 잘못을 알므로써 수도하는 데 발전이 있다. 1991년 9월부터 10월까지 이어진 도전님 훈시 말씀은 단편적인 지침이나 특정 사안에 대한 지시를 넘어 도인이 무엇을 근본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큰 틀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시기 훈시의 중심에는 공통적으로 질서, 자리, 인륜도덕, 그리고 해원상생의 실천이라는 핵심 주제가 일관되게 흐르고 있습니다. 도전님께서는 도를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공부에 참여하고 의식을 수행하는 차원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바로 세우고 그 위에서 수도와 종단의 목적을 이루어 가는 일임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먼저 1991년 9월 19일 훈시에서는 도와 종단, 그리고 교육과 수도 전반에 걸쳐 자의와 질서의 관계를 분명히 짚어주고 계십니다. 대학 진학 문제에서조차 임원들이 무조건적으로 특정 선택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각자의 성격과 형편 자의에 맡겨야 한다고 하신 말씀은 도가 개인의 삶을 억압하는 틀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돕는 기준이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도가 강제와 통제가 아니라 이해와 책임 위에 서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공부와 수련 각종 행사에 있어서는 건강 상태와 가정 형편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고 하신 부분에서는 형식보다 사람을 먼저 살피는 도의 정신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 훈시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종단의 명칭과 대순진리회의 근본 사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도전님께서는 대순이라는 말이 막힘없이 크게 도는 원의 이치이며 이것이 곧 해원상생의 원리임을 풀어주십니다. 원은 꺾임과 막힘이 없고 각이 지는 곳이 없다는 설명을 통해 도인의 살 또한 다툼과 분열, 원망으로 막히는 삶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고 이어주는 삶이어야 함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 대목은 이후 이어지는 인륜도덕과 해원상생의 설명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9월 28일 훈시에서는 그동안 도장 안팎에서 관습처럼 여겨져 오던 부정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다시 짚어주고 계십니다. 도전님께서는 부정이란 실제로 존재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마음에 달린 문제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생부정, 사부정, 몸부정을 가려야 한다는 관념이 도주님 제세 시의 정성과 관습에서 비롯된 것이지
지금의 시대와 도의 큰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절대적 기준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신 것입니다. 이는 도를 믿는다는 것이 외형적인 금기나 형식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생사와 모든 일을 상제님께 맡기고 큰 덕화를 믿는 데에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부정을 가리지 말라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도의 크기와 대범함을 강조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도인이 해야 할 일은 병겁과 같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고 기운을 돌리는 일인데, 낳고 죽는 일을 부정이라 하여 피한다면 도의 목적 자체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도전님께서는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 있으며 마음이 끼면 부정이 되고 마음이 열리면 부정이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도인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의 기준을 근본에서 다시 세워주는 말씀입니다. 같은 훈시에서 도전님께서는 대순진리회의 이론적 특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른 종교와 달리 대순진리회는 단순한 신앙 고백이나 감정적 위안이 아니라 음양합덕 신인조와 해원상생이라는 이론 위에 서 있으며, 이 이론은 말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두고 연구하고 닦아야 하는 진리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도인이 배워야 할 것은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천지와 인간, 사회의 이치를 꿰뚫는 관점이며, 이것이 바로 자리를 잡는 공부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10월 30일 훈시에서는 이러한 이론과 사상이 인륜도덕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삶의 질서 위에 놓여야 함을 강하게 강조하십니다. 도전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운대통은 수도 없이는 이룰 수 없고 그 수도의 근본은 인륜도덕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륜삼강, 즉 부자유친군신 유의부 부유별장 유유서붕우유시는 새로운 규범이 아니라 천지가 돌아가는 질서와 맞닿아 있는 근본 법도라는 점을 짚어주십니다. 이 훈시에서 인상적인 부분은 인륜도덕을 단순한 윤리규범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로 설명하신 대목입니다. 진리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인, 신을 바로 세우는 데 있으며, 이것을 말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곧 닦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도를 닦는다는 것은 특별한 행위나 고된 수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의 도리를 다하고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며 척을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또한 도전님께서는 척이 어떻게 수도의 장애가 되는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가정 불화, 이웃과의 갈등,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는 모두 척이 되어 수도와 공부의 자리까지 따라온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수도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맺어온 모든 인간관계와 삶의 태도가 함께 작용한다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인은 아무리 바쁘고 공부가 중요하더라도 가정 화목과 이웃 화합을 먼저 이루어야 하며, 이것이 결국 해원상생의 실천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이 시기 도전님 훈시는 도인의 삶을 질서 있는 자리, 바른 마음, 인륜도덕의 실천, 해원상생의 삶이라는 네 가지 축으로 분명히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도는 관념이나 주장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을 다하고 마음을 바로 세우며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드러난다는 점을 거듭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도전님께서 말씀하신 도를 닦는 삶이며 대순진리회 도인이 나아가야 할 근본 방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1991년 9월 19일, 9월 28일, 10월 30일 훈시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실천 방법으로는 도를 믿는 기준을 외형이나 관습이 아니라 마음과 이치에 두는 태도를 생활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전님께서는 부정이란 실제로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마음에 달린 문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도를 믿는다는 것이 형식적인 금기나 외형적 조건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생사와 모든 일을 상제님께 맡기고 큰 덕화를 믿는 데에 있음을 뜻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보다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가 수도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일상에서도
어떤 상황을 마주할 때 이것이 부정이 되는지 아닌지를 따지기보다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지 두려움이나 집착에 끌리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마음을 바로 세우는 연습이 쌓일수록 도에 대한 믿음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오늘의 훈시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실천 방법으로는 자의와 질서를 구분하여 판단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전님께서는 대학 진학 문제나 각종 선택의 기로에서 임원들이 자의에 맡겨야 할 일과 질서를 세워야 할 일을 분명히 구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도가 개인의 삶을 억압하는 틀이 되어서는 안 되며 동시에 공동체의 질서가 무너지도록 방치해서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생활 속에서도 모든 일을 규칙으로만 재단하거나 반대로 모든 것을 개인 판단에만 맡기는 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자의는 존중하되 그 선택이 공동체와 도의 질서를 해치지 않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훈시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실천 방법으로는 건강과 형편을 고려하여 수도와 공부에 임하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전님께서는 공부와 수련에 사람을 보낼 때 반드시 건강 상태와 가정 형편을 살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열심과 정성만으로 모든 것을 밀어붙이는 것이 도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신의 몸과 가정을 돌보지 못한 채 공부를 이어가는 것은 오히려 도의 흐름을 해칠 수 있습니다. 평소 자신의 체력과 생활 여건을 점검하고 무리가 될 때는 한 걸음 물러설 줄 아는 판단도 수도의 일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훈시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네 번째 실천 방법으로는 일륜도덕을 수도의 가장 기본으로 삼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전님께서는 대운대통의 근본이 일륜도덕에 있다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오륜삼강은 낡은 윤리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천지의 질서임을 밝히신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부부 간의 도리를 바로 세우고 사회와 이웃 속에서 예의와 신의를 지키는 삶이 곧 수도입니다. 말로만 닦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관계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훈시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섯 번째 실천 방법으로는 척을 짓지 않도록 늘 자신을 살피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전님께서는 척이 수도와 공부의 자리까지 따라온다고 경계하셨습니다. 가정 불화, 이웃과의 갈등, 은혜를 저버리는 행동은 모두 척이 되어 운수를 가로막습니다. 일상에서 작은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갈등이 생겼을 때는 외면하지 말고 풀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해원상생의 첫걸음입니다. 오늘의 훈시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여섯 번째 실천 방법으로는 도의 이치를 배우고 이해하려는 공부를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전님께서는 대순진리회는 이론의 종교이며 진리는 평생을 두고 연구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한 번 듣고 안다고 여기는 태도는 도와 멀어지게 합니다. 전경과 훈시 말씀을 반복해 읽고 스스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질문하고 되새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론을 이해할수록 삶의 판단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오늘의 훈시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일곱 번째 실천 방법으로는 질서를 억압이 아니라 보호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전님께서는 질서가 무너지면 도도 무너진다고 하셨습니다. 질서는 자유를 막는 장치가 아니라 공동체와 개인을 함께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규칙과 제도를 불편하게 여기기보다 왜 그것이 필요한지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질서를 존중할 때 도인의 삶도 안정됩니다. 오늘의 훈시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여덟 번째 실천 방법으로는 가정 화목을 모든 수도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전님께서는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수도도 온전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에서의 불화는 그대로 공부와 수행에 영향을 미칩니다. 바쁜 수도 생활 속에서도 가족과의 대화를 소홀히 하지 않고 각자의 도리를 다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정이 바로 설 때 마음도 바로 섭니다. 오늘의 훈시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9번째 실천 방법으로는 도를 말로 드러내기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전님께서는 도를 닦는다는 것이 특별한 말이나 주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소 삶의 태도에서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도의 신뢰도 무너집니다. 조용히 실천하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 가장 큰 교화가 됩니다. 오늘의 훈시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10번째 실천 방법으로는 늘 부족함을 돌아보며 스스로를 점검하는 자세를 생활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전님께서는 잘못을 아는 데서 수도의 발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완성되었다고 여기지 않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고 고칠 점이 있다면 다음 날 바로잡으려는 태도가 쌓일 때 도인의 삶은 깊어집니다. 1991년 가을에 이어진 도전님 훈시 말씀은 도인의 삶이 어디에서부터 바로 서야 하는지를 다시금 깊이 성찰하게 합니다. 이 시기의 말씀은 특별한 이론이나 새로운 교서를 덧붙이기보다 오히려 가장 기본적인 자리로 우리를 되돌려 놓습니다. 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수도란 무엇을 닦는 일인지, 그리고 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삶의 태도를 요구하는지를 차분하면서도 분명하게 짚어주고 계십니다. 도전님께서 반복하여 강조하신 핵심은 도가 관념이나 형식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관통하는 기준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정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진학과 선택의 문제, 인륜 도덕과 가정 화목, 질서와 책임에 이르기까지 모든 말씀은 하나의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도인이 자기 마음과 생활을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어떠한 수도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특히 이 훈시 말씀들은 도를 외형적으로만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경계하게 합니다. 형식을 지켰는지 관습을 따랐는지에 앞서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나의 삶이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따르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게 합니다. 이는 도를 믿는다는 것이 특별한 행동을 더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생각과 태도를 덜어내는 과정임을 일깨워줍니다. 또한 도전님께서는 도인의 수도가 개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가정과 이웃, 공동체 안에서 맺는 모든 관계가 그대로 수도의 바탕이 됩니다. 부모와 자식, 부부와 형제, 친구와 이웃 사이에서 쌓이는 갈등과 원망은 그대로 척이 되어 공부와 수행을 가로막게 됩니다. 그래서 해원상생은 먼 이야기나 추상적인 이상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서부터 실천되어야 할 삶의 방식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 시기 훈시에서 특히 깊이 새겨야 할 점은 인륜도덕을 수도의 근본으로 삼으신 도전님의 뜻입니다. 오륜삼강은 과거의 규범이 아니라 지금도 변함없이 사람을 사람답게 세우는 기준입니다. 도인은 이 기준 위에서 마음을 닫고 삶을 다스리며 수도를 이어가야 합니다. 인륜이 바로 서지 않은 수도는 오래가지 못하며 결국 자신뿐 아니라 주변까지 흔들리게 된다는 경계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아울러 도전님께서는 도가 강요와 통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하셨습니다. 각자의 자의와 형편을 존중하되 그 자의가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스스로 책임지는 태도를 요구하셨습니다. 이는 도인이 자유롭게 방종하지 않고 엄격하되 독선에 빠지지 않는 균형을 지녀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균형이 바로 대손의 이치이며 원처럼 막힘없이 돌아가는 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도인에게 이 훈시 말씀은 더욱 깊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가치와 기준은 쉽게 흔들립니다. 그럴수록 도인은 외부의 변화에 휩쓸리기보다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점검하고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도전님께서 말씀하신 질서와 책임, 인륜과 해원상생은 이러한 시대 속에서 도인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기 위한 가장 확실한 기준이 됩니다. 결국 이 훈시 말씀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대단히 크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말과 행동을 하나로 맞추고 가정을 바로 세우며 척을 만들지 않도록 스스로를 살피는 삶입니다.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도법과 질서를 기준으로 삼고 작은 선택 앞에서도 도인의 양심으로 판단하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삶이 쌓일 때 도인의 수도는 자연스럽게 깊어지고 공동체 또한 안정된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도전님 훈시 말씀은 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지금 너의 삶은 도의 이치와 어긋나 있지 않은가? 내가 서 있는 자리는 바른 자리인가? 내가 맺고 있는 관계 속에 척은 없는가라고 말입니다.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려는 마음가짐 자체가 이미 수도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있습니다. 훈시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오늘의 생활 속에서 하나라도 실천해 나갈 때 도전님께서 바라신 도인의 모습에 조금씩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으며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도를 실천해 나가는 삶. 그것이 바로 이 시기 훈시 말씀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큰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